주일날 말씀, 우리 말씀 산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받은 자녀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또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혈통을 얻고 모계의 혈통을 얻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고 너의 부모가 누구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신 그러한 평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제 12월 달, 내일이면 12월 달의 시작이지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는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평화로, 평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유대의 어떤 혈통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믿음으로써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계속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현상적인 평화에 대한 그릇된 기대들을 거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검을 주러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그 종교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픔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현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 가운데 불화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저도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절을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깨어 계신 분이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그런 것이 있어서 종갓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분쟁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아버님이 섭섭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갔던 기억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제사 문제 또 신앙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불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더 고대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간의 어떤 고집, 신앙적 고집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완고함과 고집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같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진정한 본보기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면서 이룩하신 화평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화평하게 하는 진정한 본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며 그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진정한 화평,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계속해서 예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화평의 실현자이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그런 그 평화의 본보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회복시키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애처럼 예수님의 어떤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애처롭고 어떤 불쌍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 구약 당시의 그 희생의 제물처럼 예수님을 대신 그렇게 희생시키고 나무에 올려져서 불태운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 또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캄캄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 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캄캄하게 세상을 반드신 바로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철저하게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그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신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이러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화평의 모습인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실현하셨던 평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구제 사역을 하고 왜 봉사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이스라엘 중에 화평케 하는 자들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육체의 어떤 그 혈통적인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 자신을 닮은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화평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눌러주세요.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에 하나씩 등장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먼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을 육체로 하셨다. 그 원수된 것이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이라 이거죠. 쌓여져 있는 그런 막힌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는 것들, 죄 문제일 수 있고 옛 습관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막힌 것들, 이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사람이 죄를 지었은즉 죄가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육체로 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으셨다는 거죠. 높았던, 무너질 수 없었던, 죽음으로서만 바로 헐 수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죄의 값을 다 치러 버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를 갚는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써 죄를 갚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근데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음이 해결되지 못하면, 죄의 값이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에베소 2장 1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앞에는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허문 정도가 아니라 16절에서는 그것을 다 소멸해 버렸다. 허물고 없애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화평의 일은 원수된 그 담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헐어버린 그 담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다 소멸시켜 버려진 바로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가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또 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 말을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또 남은 그 소유의 절반조차도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속였으면 그것을 네 배나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결국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고 팔아서 이 빚을 청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죠. 어떤 빚입니까? 사람들이 저 세리장, 저 삭개오, 내 돈을 뺏어 먹은 놈, 또 우리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겠죠. 그러한 악감정들, 그런 원수된 것을 삭개오가 담을 허문 거예요. 나는 세리장이고, 나는 로마의 어떤 그 세력을 힘입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그런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저들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들이 미워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는
그 일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절반을 나누는 일은 바로 담을 허무는 일이었고, 그리고 4배나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일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되팔고, 그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되갚아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자기의 회개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재산의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 보여줬고, 4배로 나머지의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그 일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결국 삭개오의 행동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행동,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가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들이라는 칭호가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 주고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을 지칭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또 의를 구하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말씀들, 우리가 그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또 이 구원 속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 이 성품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그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할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이루어내서 화평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것을 지칭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눌러주세요.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사람들, 천국의 상속자들을 지칭하는 이유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재자가 되고 또 사람들을 또 관용하게 하고 웃게 만들고 재밌게 하고 위트 있게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처음부터 지금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본질적인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평화의 일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 내 말과 행동 모든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러한 불러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얻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영예이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아들이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굳이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바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더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귀중한 선물이 더 가득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값져지고 은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떠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 속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또 하나님의 그 복들이 더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